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할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또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 여러 가지 간구들 주 앞에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인 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결과들을 통하여 또 우리 삶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며 예수가 주인 되는 복된 삶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내의 여러 그룹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먼저 설명을 하는데요.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내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 내에 성도들끼리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어지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다양한 그룹들이 존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에 보면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늙은이로 번역된 것은 이 디모데보다 이 파송되었던 디모데보다 더 나이가 많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교회 내에 나이가 많은 어떤 그룹을 또 그렇게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에베소 교회에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교회들 보면 조직 가운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남전도 안에 여전도회 안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따로 기관으로 구분 지어놓은 이제 그런 것처럼 아마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나이로 구분된 작은 공동체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 내에 성별과 또 나이로 서로 구분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성별과 나이로 인한 구분은 가장 일반적이죠. 또 특별한 구분이기도 합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가장 기본적인 그런 조직이고 그런 모임입니다. 교회 내의 여러 그룹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인가 하게 될 때에 존중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과부를 향한 존중, 또 어른들을 향한 존중, 또 그다음에 상전을 향한 존중, 이렇게 계속해서 이 존경, 존중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존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꾸짖지 말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존경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꾸짖지 말고라는 단어는 이 나이 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 문장에서 우리 모든 네 그룹, 과부를 향하여서, 어른들을 향하여서, 상전을 향하여서,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 네 그룹에 대해서 모두 꾸짖지 말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이 자세,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꾸짖다라고 하는 것은 비난하다, 격하게 책망하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너무 격하거나 심각하게 꾸짖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단어이죠. 때로 교회에서는 이 성도들은 이단이 아닌 이상은 서로 형제자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구심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아버지 대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서로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단이 아닌 이상은 서로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할 때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이단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내의 그러한 그룹에 대해서 기본적인 마음을 그렇게 격하게 대하지 말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대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또 자매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대하지 말고 항상 같이 보고 함께 살아갈 사람으로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 다양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그 그룹 중에서 가장 먼저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이 성별과 나이에 의한 그룹에 대해서는 일반적이고 또 기초적인 자세였던 그 존중을 이야기하였다고 한다면은 이 과부에 대한 내용에서는 조금 더 특수한 그룹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교회에서 가장 약자이고 재정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그런 대상인 과부에 대해서 아주 먼저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과부라고 표현했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당시에 과부들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특별히 생계를 유지할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이 또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생계가 어려운 그런 사회 구조였고 그런 문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그룹에 대한 그런 자세처럼 여전히 존대하는 것이고 또 존중하는 겁니다. 이 존대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존경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은 존중이라는 것이 더 어울리는 그러한 단어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도 있고 존경하지 못할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존경이라는 단어는 의미는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존대한다는 것은 또 너무 그냥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인 면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존중으로 번역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존중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것에 맞게 대우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를 존중하는 것은 과부에게 필요한 재정적인 도움까지 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왜 그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의 사회와 그런 문화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었던 것이죠. 과부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존중되기 위해서는 각 사정에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돌보아야 될 특별한 과부의 조건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을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반적인 구제의 대상은 어려운 사람일 수 있겠지만은 이 과부라는 특수한 대상으로서는 조금 더 도와야 되는 과부로서 그 대상을 특별하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과부면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이 많은 과부들이 그런 생활고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또 어떤 상황과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걷지 말아야 될 길을 걷는 경우들이 굉장히 또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이 공동체 안에서 선한 행실을 보이고 또 정말 그 삶에 충실히 살아가고 이 그런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한 남자의 아내였어야 하고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았어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이제 조건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존중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과 재정으로 도와야 되는 어떤 그룹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과거를 묻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과거를 물어봐야 되는 그러한 존중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과부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까지 주어집니다. 잘 분별하여서 참 과부를 도와주라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 우리가 좀 눈여겨 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를 대함에 있어서 이 존중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는 것이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그 대상을 선별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존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 내에서 따뜻함으로 서로를 대할 때 이 존중의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한번 틀어지면 헤어지는 그런 끝인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도 또 봐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존중하는 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가 참 어려운 곳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훈련하는 겁니다. 사랑의 훈련을 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훈련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또 존중하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혜로 돌보는, 또 그들을 존중함으로 돌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믿음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또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또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